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수의 화살이 날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자기 일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에 썼던 그 시편인데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굉장히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물맷돌 가지고 또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고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면서 또 귀신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병사들 중에 300명을 10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게 하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씩은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다윗이 쓴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목소리를 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떨 때?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들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서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고 또 화살을 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상태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려워도 기도 안 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보통 기도가 안 돼요. 저는 목소리가 크질 않아가 크게 소리는 안 지르는데 속으로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장소도 바꿔. 평상시에는 이제 목양실에서 기도하다가 강대상에 와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강대상 어떨 때 잘 때도 있어요. 자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원수의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경 써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신경 써야 돼요. 어려운 일인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삶에 정말 위기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은혜를. 하나님, 저를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뭘로 도와주시냐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란 말은 인자는 끝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로 나를 도와주신다. 진리란 말은 악한 자와 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포도나무 비유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들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수의 화살이 날아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절박하면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좀 건강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상태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큰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얘가 진짜로 나를 알고 나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은 안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진짜로 얘가 믿음으로 기도하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딱 적당한 때 도와주세요. 다윗은 금방 안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진짜 10년 동안 계속 적군에게 쫓겨다녔어요. 금방 도와줬으면 뭐 1년 만에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한 12년 정도 되었을 때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금방 안 도와주신 이유는요, 다윗을 훈련시키려고, 훌륭한 왕 되게 하려고 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금방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종교개혁시대 때 영국에 여왕이 있었어요. 메리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여왕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메리 여왕은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때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누가 기도했냐면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목사인데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좀 살려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을까요? 살려줬어요. 갑자기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다 학살하라는 그것이 취소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100만 명의 병사들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뭐 병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간다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간다는 아프리카에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에이즈가 35%예요. 한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에이즈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독재자가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고요, 가난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나라가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국민들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안 믿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목사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는 가는 데마다 나도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는 데마다 부흥회를 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 모임이 생기고 전국에 기도 모임이 생겨가지고 그 나라가 2, 3년 안에, 몇 년인지 모르겠다, 한 몇 년 안에 어쨌든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나고요, 독재자가 없어지고 에이즈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사라지고 대통령도 그 목사에게 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또 환경이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금식 기도하든지 철야 기도하든지 작정 기도하든지 막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화살이 날아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회 회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직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직장이 어렵습니다. 저 때도 잘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직장이 이렇게 잘 그렇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이 막 셌으면 마음에 딱 확신을 갖고 했을 때인데 그때 약간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흔들립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원수의 핫살이 날아올 때 마음을 확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간증의 이 분도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우울증이 있고 허무하고 뭔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고요,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고정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뭐 어떤 것들, 그걸 향해서 나아갑니다. 인생이
이 간증하신 분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정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지만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아가 깨뜨려졌어요. 강야 생활은요, 사막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가는 길에 보면 큰 강야가 있습니다. 거기 모래는 이라고 하면 사막일 건데 물은 없는 건 똑같아. 그런데 모래가 아니라 그냥 흙이에요. 흙밖에 없어요. 나무도 가끔씩 가시나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의 핫살이 날아올 때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대만 총통이 취임식 할 때 우리나라도 갔습니다. 일본에도 뭐 사신들이 갔죠. 갔더니만은 이 중국의 대사를 초치해 가지고 막 뭐라고 막 협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공산주의를 선택할 건지 딱 그 결정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중간에 있다가는 나중에 진짜로 힘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우리 안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북한하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만 핵으로 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중국도 같이 한편, 북한하고 한편이에요.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편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땠지 중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요,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침공. 아수르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 침공했을 때 이래 보니까 너무 큰 나라가 하니까 자기가 항복 비슷한 걸 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1차 그 침공 때. 그때 굉장히 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2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싸우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싸웠어요.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랍사게가 막 성 밖에서 너희들 그래도 너희들 못 믿는다. 다 너희들 다 죽게 될 거다. 막 그러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백성들하고 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하며 성전에 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수르의 군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헤립이 그 나라의 후퇴해가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정해야 돼요. 믿음의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심각하면 자꾸 환경을 바라봐. 뭐 믿음도 좋지만 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아니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한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원수의 핫살이 날아올 때 신앙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단 말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겠다는 거. 새벽에 일찍이. 평상시에는 늦잠 이렇게 자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우리 교회 지금 새벽기도 없어요. 사실 새벽기도 하다가 지금 아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기도 하든지 좀 일찍 일어나가서 한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란 말은 승리했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원수의 핫살이 날아올 때 첫 시간부터 승리를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동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아두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 일찍 일어나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수들이 나를 화살로 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가 나가면 좋아하세요. 새벽 기도하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하다가 아침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꼭 새벽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있을 때 찬양했어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거 어려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간수를 전도하는 그 일에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찬양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임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양같이 이른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디 갈까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과 큰 긍휼로 가득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노려요. 그리고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나와요.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남을 자꾸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귀가 그럴 때, 죄질 때 우리를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수의 화살이 날아올 때 먼저 승리를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원수의 화살이 날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수의 화살이 날아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신경을 써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가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마음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자꾸 우리가 환경을 바라봐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의 마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믿음의 감사, 승리의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 그래도 조금 신상을 좀 펴고 감사의 말을 이렇게 해야 돼. 감사, 좋은 말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수의 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